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 이제 고린도전서의 끝 부분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세 명의 이름이 여기 이제 등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거주하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떠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 세 사람, 성도의 대표겠죠. 성도의 대표가 되는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15, 16, 17, 1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그 세 명의 사람 중에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의 중에서 스데바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스데바나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이렇게 찾아왔는데 좋지 않은 소식을 들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이렇게 그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교회가 분열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로,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로,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로 하면서 교회가 이제 당파로 이제 분열되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음행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음행 사건. 그리고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건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일까지도 이제 아주 복잡한 그 여러 가지 아주 어수선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접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소식을 들고 왔던 그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좀 이렇게 제일 앞에 이제 지금 기록돼 있잖아요. 스데바나가. 이 스데바나가 그래도 그 중에서도 대표가 되는 인물로 바울을 이제 찾아왔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인가? 이 스데바나는 이 숨은 영웅이에요. 숨은 영웅. 이제 성경에 보시면 단 세 절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만 나오고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믿는 사람이 생겨났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였다는 거예요. 스데바나와 그 집안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는 일이 거기서 일어났고, 사도 바울이 침례를 준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제 침례를 주지 않았었는데, 유독 이 스데바나 집안 사람만큼은 사도 바울이 침례를 주었던,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별한 사이였음을, 참 이 고린도가 낯선 지방 아닙니까? 고린도 이제 뒤에 그 아웃라인 드린 거에 뒤편에 보시면 지도가 나오는데, 그리스 지역을 이제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북부 지역은 이제 그 당시 어떻게 불렀냐면 마케도니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부 지역은 이제 그 아가야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아가야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였느냐? 아테네와 고린도였던 거예요. 가장 그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 아테네가 이제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였고, 이 북쪽 그 마케도니아 쪽에서는 이제 그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베리아 이런 이제 도시들이 이제 있었다. 그때 이제 남부 지역에 쭉 내려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이에요. 유럽. 그 바울은 이제 이 그 다소 출신이었고 유대인이었다 보니까 유럽하고는 이제 문화가 좀 안 맞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그 첫 열매로 이렇게 그 거두어진 그 사람이 누구였냐? 스데바나와 그 집안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고 또 침례에 순종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에 대한 그 정보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단 세 줄 우리가 읽은 네 절이 전부 다예요. 전부 다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으로 구원받고 침례받고 본인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같이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이렇게 기록하면서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임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그래서 이제 무역상들이 이제 많이 오가게 되었고 굉장히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도시였고 거기에 보시게 되면 또 이런 신전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신전이 있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사치와 이런 이 모든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그런 도시였었는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의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부패한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건져짐을 받는, 그러니까 우상과 이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이 사람으로 지금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초기 사역부터 이렇게 구원받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좀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만 이제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쉽지 않은 거죠, 사실.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건 좀 쉬운데 가족의 동의까지 얻어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이 복음 사역에 이게 함께 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16절, 17절 보게 되면 이제 이 스데바나가 한 일들이 이제 거기에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제 도와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많이 생겨나니까 이제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해줬는데 어떤 필요를 공급해줬냐면 물질적인 필요를 도와줬던 거예요. 이 스데바나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인 필요를 이제 많이 도와줬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낯선 지역에서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가르쳐야 되고 또 이렇게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의 공간이 또 필요했을 거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머무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모이는 것처럼 식사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담당했던 이 가정이 누구였냐, 스데바나의 이 가정이 거기에 헌신적으로 지금 이제 함께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는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이제 가정이었는데 아마 이제 공간도 내줬을 것이고요, 재물도 내주었고 음식도 내주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제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이제 이 스데바나와 같이 참 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데바나는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만 공급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다. 영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필요만 이렇게 제공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이렇게 공급해주고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그 일을 스데바나라고 하는 갓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참여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굉장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또 섬기고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 사역의 어떤 그 목표 있잖아요. 그 목적을 같이 공유했던 거예요. 같이 복음 사역에 대한 이 필요성들을 같이 공유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갖고 이 초기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는데 굉장히 헌신적이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던 그 인물이 이 스데바나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한 지역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제 이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파트너가 되는 일에 기꺼이 이 스데바나는 자신이 참여한 거예요. 누군가 해야 될 이 일을 본인이 감당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꺼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자원함을 가지고 이렇게 동참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7절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스테바나가 이렇게 그 헌신적으로 교회를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좀 그 성도들의 그 어떤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물질적인 필요도 돕고 영적인 사역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리더십에 좀 문제가 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스테바나와 같은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복종하고 인정하라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이게 평등한 가운데 하는 거거든요. 일단 사회에서는 무슨 직책이 있어가지고서 상명하복의 체제로 운영이 되지만 교회 같은 경우는 상명하복이 아니라 서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좀 지치기가 쉬워요. 예, 지치기가 쉽습니다. 좀 이렇게 쉽게 좀 이렇게 그 마음이 이제 좀 낙담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이 스테바나를 이게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약간 비판하고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그 처음부터 이렇게 함께 했었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나서서 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또 남고 뭐 여건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좀 이렇게 인정하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좀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섬기는 자리는 다 열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 열려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좀 이런 그 복종하고 인정하는 그런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스테바나를 이제 이름을 3번 언급합니다. 1장에서 한번 언급하고 마지막 끝마무리 인사할 때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이제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그 지역 교회에는 스테바나와 같은 일꾼이 사실 필요해요. 이런 일꾼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바나는 사도 바울과 복음 파트너였어요. 복음 파트너로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이 스테바나는 이 성도들의 필요를 이렇게 공급하는 일에 전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바나는 이렇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당했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 의무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의무감에서 일하는 사람은 쉽게 이렇게 그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원하는 사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기꺼이 자신의 그 희생과 헌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그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가 이렇게 좀 더 건강하고 활력을 이제 찾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바나는 이제 단지 그 3번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낀 역할을 했던 숨은 일꾼이었어요. 예, 숨은 일꾼으로 지금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스테바나의 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냥 묻혀져 버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묻혀져 버릴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마 스테바나는 자신의 이름이 묻혀졌어도 전혀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헌신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바나는 묵묵히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말도 없이 이렇게 참 그 일을 했던 헌신적인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그 숨은 일꾼들이 좀 많이 또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바나는 바울을 도왔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제 감당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런 스테바나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이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스테바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이런 그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